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다음 우리 14장 1절하고 9절로 1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7번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너는 거짓 가르침과 스승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는가? 너는 내가 피로 세운 교회와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켰는가? 너는 나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복음에 굳게 서 있었는가? 너는 의로운 행실과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는가? 오늘 이제 7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졌는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 혹은 하나님의 인 두 가지의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 혹은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7번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첨부가 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짐승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였는가? 그 8번째로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짐승의 표든 혹은 예수님의 이름의 인 혹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두 부류의 그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또 제3부류의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러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3의 어떤 부류로 이렇게 분류하고 싶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심판주이신 예수님 볼 때는 오직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예수님의 인도 가지면서 동시에 또한 짐승의 표를 가진 자 그 부류를 예수님께서 다시 또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도 애매하고 예수님도 애매하게 대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두 종류의 그런 사람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지
제3의 그런 부류를 언급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의 그런 표와 인인데, 먼저 너는 짐승의 표를 받았는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짐승의 표에 관한 그런 말씀, 여기 보면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군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이고, 또 땅에서 올라온 사람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하나의 그런 팀이 되어 가지고 마귀의 그런 권세를 받아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그런 수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 하나님을 처음에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위에 견주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한 그런 천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의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마귀도 자기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다음에 누구를? 바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 우리도 삼위일체다 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표시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로서의 인을 다 모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인이든 하나님의 인이든 이렇게 인쳐 주시는데, 그것도 모방하면서 나도 내가 다스리는 그런 내 백성에게 또 표를 준다 해가지고는 무엇을 줍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피의 그런 귀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복사의 그런 귀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인데,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삽입하든지 새겨서 그렇게 넣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어떤 이론이나 무슨 형이상학적인 무슨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야 되고 만질 수도 있고, 그걸 표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론 이제 몸 안에 넣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물체인 거죠. 물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 혹은 예수님의 이름의 인은 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사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주시는 그런 인이지만은,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고, 또 이 만드는 데에 그 기술이 가장 뛰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불행하고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베리칩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고 그걸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공상이나 상상이나 무슨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과연 혹시 이 짐승의 표가 되지 않을까, 짐승의 표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형태의 그런
그런 그 표가 바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베리칩이라고 해서 아주 쌀 하나만한 그런 크기죠. 0.4mm 인치인데 뭘로 되어 있습니까? 베리피케이션, 그 안에 마이크로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고유의 그런 넘버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영렵 하면은 무슨 뭐 생년월일이 뭐고 어디서 출생했고 무슨 경력이 있고 하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또 건강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뭘로 이게 오퍼레이트 됩니까? 바로 배럴을 통해서 여기 축전지가 통해서 또 그걸 또 다 중앙에서 이거 베리칩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시스템. 그래서 라디오 원래 그 베리칩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바로 RFID, 라디오 임플란티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RFID. 그래서 여기에 다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게 애완동물을 이렇게 애완동물에게 혹은 이렇게 병자에게 이렇게 병원에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데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고 했었는데 또 특별히 이제 특별한 그런 기관에 정부 기관에 비밀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 베리칩을 심어서 뭐 매번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고 그냥 통과하면은 거기에 오케이 하면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고 삑 소리 나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편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그런 세상을 다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중앙에서 이런 그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다 통제가 가능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 때문에 결국은 이 베리칩과 같은 이런 형태의 그런 그 짐승의 표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 거죠. 왜 이 베리칩과 같은 그런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또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여기에 짐승의 표가 있다고 했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오른손과 이마에. 물론 오른손이 잘린 사람은 왼손에 넣겠죠. 또 손이 잘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넣겠죠. 이마가 잘린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죠. 이마가 없는데 뭐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거기에 넣는 것인데 표를 넣는 것인데 여기가 가장 충전도 잘 되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아셨는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다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짐승의 표를 넣는데 짐승의 표를 다른 데 넣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곳에 넣지 않고 꼭 그곳에만 넣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같으면은 IQ 좀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과 반대로 좀 행하는 예니까 적그리스도니까 반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 그대로.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이 무슨 뭐 이상이고 무슨 뭐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정확히 너희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에 뭘 집어넣는다든지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몰라요. 이마에 또 집어넣는다 할 경우에는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넣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지금 적그리스도나 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지은 그런 우상인데 말을 해요. 이건 지금 AI가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생물체가 아닌데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막 다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까 13장에는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전부 다 어디?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로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쉬지는 못하는 거죠. 잠을 자도 깊이 못 자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배터리가 계속 작동이 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또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배터리가 터지면은 어떻게 돼요? 피부병이 오는 거죠. 악한 종기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렇게 악한 종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 뭡니까? 그게 터지니까 이제 피부병 정도가 아니고 피부암이 생기는 거죠. 그건 지금도 여러 유튜브 보면은 그것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이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수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666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666을 짐승의 수라고 했으니까 머리 있는 사람은 그걸 쓰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쓴다는 얘기예요. 666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물들이 이렇게 전부 다 666라는 그런 번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해도 쓰러뜨려도 우리는 다시 세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못 쌓게 이렇게 허시고 흩어지게 만드셔도 우리는 다시 쌓는다.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제국을 건설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 적그리스도 전에 벌써 유럽 공동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브류겔이라는 그런 사람이 바벨탑이라고 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1563년에 그린 그런 그림인데, 이 모양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어디에 유럽 의회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그런 의회, 유럽 공동체의 그런 의회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그런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다 오른쪽이 지금 다 이렇게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건물만이 아니고 포스터에 보면은 이 포스터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건물이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형태인 것이고, 지금 건물이 지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로 향하고 있죠. 12개의 별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런 타락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로 되어 있고, 여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바로 규격화된, 규격화된, 마치 벽돌처럼 똑같은 그런 형태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개성이라든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존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똑같은 규격 사이즈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그 구호가 뭡니까?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many tongues, one voice. 자, 그러나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언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질 명하자 하면서 인간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다고 보시고 다 어린이를 혼잡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말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언어가 나눠진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출발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흩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말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셨냐? 우리는 다시 모아서 쌓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유럽 공동체입니다. 이유였어요. 자, 이런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이 유럽 공동체만 아니라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자, 어떻게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짐승을 탄 그런 음료 동상이 다 이 안에 이 건물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666이라든지 뭐 드러내놓고 또 짐승을 막 섬기고 온갖 그런 이런 더러운 그런 이 타투, 얼마나 이 타투 뭐 자랑하면서 하는 사람 많은데, 원래 타투는 왜 생겼습니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의 표시가 바로 타투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예요? 이 사탄에 관한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더 흉하게 더 무섭게 만드는가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가지도 그걸 자랑하고서 그냥 벗고서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은데, 얼마나 또 많은 그런 고리를, 귀고리만이 아니고 있는 곳에 그냥 다 뚫어가지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뚫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여자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런 뉴욕에 있는 그런 자유여신상도 사실상 그거는 좋은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음녀의 그런 상징의 그런 표시들, 이런 동상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이런 유럽 공동체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그 화폐에도 여기도 모두면 짐승을 탄 짐승을 탄 음녀의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 또 깃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드러내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세를 뭐 의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탈퇴를 한 거죠. 거기 들어있다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는 이제 막판에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라기에 있는 거란 말씀, 여기 말라기 1장 4절 말씀에, 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했지만은 황폐된 것을 내가 다시 쌓으리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이 바벨탑과 또 바벨론 제국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과 인간 세력들의 그러한 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짐승의 표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표를, 여기 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입니까? 그걸 매매 수단으로 쓰는 그런 표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도 되고, 또 이렇게 자기 크레딧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뭐 짐승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것인데, 그게 뭐가 되냐? 뭐 그거 가지고 그거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한다.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
쉼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믿는 그런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금하시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거 받으면 너는 불못에 던져진다.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받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그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상의 그런 나무나 그런 열매가 아니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이고 무슨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를 내가 모르고 따먹었다. 이런 말을 못하도록 한 중앙에 있었던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먹으면은 테이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인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상이나 이상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니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알고서 너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그래서 타락해서 이렇게 쫓겨난 그런 사탄이 자기만 나만 죽겠다는 게 아니죠. 너도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런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지금 똑같은 그런 자기만 죽을 수 없다, 너도 당해봐라,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렇게 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더 맛있게 보이고 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다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은 아내가 줬으니까 당신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서 줬는데 먹다 보니까 먹으면서 하와가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야,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먹다가 그냥 삼키지 못하고 남자들이 목젖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그걸 만드는데, 그러나 아담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맨날 동상 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인데 그걸 못 먹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무슨 이야기나 공상이나 어떤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있는 나무고 실제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였던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표도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거야.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내가 몰라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맞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666 나오면서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지혜 있는 자는 그걸 안다는 얘기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 또 나중에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그건 볼 수 있고 또 어디다 놓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몰라서 내가 실수로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우리의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그런 내용을 내가 굳이 맞아야 되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유명한 회사가 뭐죠? 그거 들어가는데 그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리칩을 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하고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변조될 가능성은 다분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 내용들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슨 뭐 주사 맞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다, 예? 그럼 마크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맞아서는 안 된다. 응? 우리가 그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온 세계를 다 자기 수하에 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인데 통제를 못해. 그러면 그런 리더로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아래 통제 아래 되어 있어야 그게 정말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드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로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그냥 수시로 변합니까? 이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응? AI만이 아니고 뭐 지금 뭐 다 뭐였지 뭐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모르고 실수했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조심해야 된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짐승의 표만 받지 않으면 되느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대신에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표가 아니고 마크가 아니라 실, 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한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는 전부 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장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의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도력은 이 성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유대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에게 인을 친다는, 이마에 인을 친다. 원래 지금은 이제 베리치변에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뭐 이런 돼지나 자기 소유를 뜻하기 위해서 도장을 만들죠. 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불 데워 가지고는 이제 찍어서 자기 표시를 하는 거,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이 다 칠 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보면은 그건 뭡니까? 이마에 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의 인과 또 하나님의 인이, 그런 하나님의 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다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우리 다 이렇게 새겨넣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파클랜드 피체프론에 있을 때에 어느 과에 들어갔는데 정확히 기억이 좀 안 나요. 근데 그 과에 들어가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마에 검정 글씨로 십자가를 그렸더라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십자가 그냥 뭐 어떻게 기계로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손으로 했는 것처럼 이게 삐뚤삐뚤해. 반듯하지가 않고, 이렇게 반듯한 그런 십자가 아니라 삐뚤삐뚤한 그런 십자가를 검은색으로 그렇게 이마에다 새겼더라고요. 남자, 여자 두 분이. 우리 지연자매 가보면 확인하실 것이 그 사람이 지금도 있는지 어떤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과인지, 엑스레이 과인지 같은 뭐 그런 과인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보고 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예수, Jesus, 예수라고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겨주고 또 엘로힘이나 하나님의 그런 이름 히브리어로 여러분의 이마에다 새겨주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인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과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름을 새기는 것인가? 그게 바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새겨지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주셨다. 실입니다. 실. 어떤 마크가 아니고 또 여기 보면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거듭난 그런 순간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인 것인데 더군다나 그 성령님께서 입만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분이 또한 우리의 보증자가 되는 거죠. 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을 쳐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보증을 쓰시는 그걸 개런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인치시는 것인가? 무슨 뭐 칩을 넣고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보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만 인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시인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시인하는 그런 일을 한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줄리 김 하고 이렇게 써 있는 이름을 들이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있을까? 혹시 내 이름 잊어본 거 아닐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기억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살려야 믿는 거잖아요. 그 살리는 것이 바로 중생이 아닙니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인은 또 하나님의 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시인하는 일이니까 이건 가장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 실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실인 거죠. 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짐승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흉내를 낼 수가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이런 물체를 통해서 물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 사람이다, 짐승의 그런 내 속한 그런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네가 따라와 봐도 새 발에 비긴 거죠. 그것도 그 표가 뭐예요? 아무런 그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오히려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피부병에 걸리게도 만들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No.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복음 믿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인을 쳐주시면서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또 보증까지 쓰시는 그런 우리가 된 거, 이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새긴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도 확실한 그런 보증이 되는 그런 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은 너 먹을 거 살 수 없어. 아파도 병원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렇게 요구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덜썩 받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그런 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올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 올지, 그러나 분명히 오는 거죠. 이건 무슨 뭐 소설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도 공수표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짐승의 표를 만들고 또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경배를 안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공상과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의 표, 뭐 나 예수 믿었는데, 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다. 정확하게 위치도 얘기했으니까, 위치까지도 얘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아이고 배고픈데 먹을 거 사야 되는데 짐승의 표는 없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 아니면은 빨리 죽어서 일찍 하나님 표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다 휴거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휴거돼 가지고 우리가 아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짐승의 표 받기 전에 우리가 다 휴거해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하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받지 말라고 해서 받으면은 고통당해, 불못에 고통당할 거야, 또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평생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맞을 이유는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인,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걸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정말 거듭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쳐주시고 또 그 인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까지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 이름의 표를 내 이름의 그런 인을 가졌는가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주신 그런 그 하나님 백성의 그런 인을 우리가 당당하게 또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우리도 또한 감사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찾아 손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짐승의 표에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고하고 우리가 또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인도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